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물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넘어진 우리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경 책에서는 중재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하나님 배우는 것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컸던 상황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시내산을 가득 메웠고 또 그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결국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내용들을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야기를 먼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고서도 생존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중보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죄 있는 인간이 먼저 자기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는 제물에 손을 얹고 한 손으로는 가지고 온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죄에 있는 사람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우셔서 이 양을 대신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사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용납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말씀을 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그들의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대표자의 격이지요. 또 그와 함께 중보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자와 뜻을 알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가리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나 제사장도 어느 누구도 완벽한 중보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보자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완전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참 중보자를 바로 가리키는 예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 중보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거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바로 이 중보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십계명과 나머지 율법이죠.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동일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아이들은 전혀 신앙생활 안 해도 복받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또 그 삶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 갈 때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의지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합니다. 심지어 의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이렇게 잠깐 장례 전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어서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죠. 기독교 병원이어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분노감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 너희가 코로나는 막을 수 있는데 과연 너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들이 수많은 의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의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병 낫는 거를 어느 정도는 고치겠지만 죽는 거는 못 막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의사나 또는 거기에서 이렇게 병원 관계자들이 막는 모습을 보면서 좀 한탄스러운 그런 모습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은 영생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 33절 말씀에는 모세는 이제 장로들을 먼저 시내산에서 내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들었고 돌판의 기록에서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경제 질서, 물질에 따라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학을 의지하거나 또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어느 쪽으로 흔들려 버린 그런 상황을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것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삶의 중심은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늘의 삶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그들의 삶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넘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계속 이걸 성경은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있는데 너희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쪽으로 치우치고 또 권력자에게 치우치고 먹고 사는 물질에 치우치고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많은 이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사고 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 받은 거 아니냐 복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러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경우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항상 날씨가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우도 있었고 또 어느 지역에서 물도 있었고 어느 지역은 물도 없었고 또 어느 지역에서 걸어가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나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너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이 또한 넘어가게 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만을 구하고 세상만을 줬다가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세상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져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함을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 많은 길 지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예수 널 인도하신다. 때론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주님 너를 인도하니 예수 안에 실패 없으리. 예수 널 인도하신다. 잔잔한 바다 같은 날이나 폭풍 치는 날에도 주 붙잡아 주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널 인도하신다. 완전한 길로 너를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때론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주님 너를 인도하니 예수 안에 실패 없으리. 예수 널 인도하신다. 잔잔한 바다 같은 날이나 폭풍 치는 날에도 주 붙잡아 주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로 널 인도하신다. 완전한 길로 너를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 너는 담대하게 길을 걸으라. 내 길이 멀고 험하고 끝을 알 수 없어도 주 널 인도하신다. 주 널 인도하신다.